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장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영재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임을 보지 않게 못하리라.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무전한 자하고 무지한 자도 다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의 속생각에는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가 전지를 자기 힘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나 사망이 저희 목자할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라.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 소멸하여 그곳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청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시편 48편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오늘 49편은 사실은 재물에 대한 겁니다. 우리 재물에 대해서 이제 49편이 전개되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 없이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재물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재물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재물 때문에 이같이 싸움도 많이 나고 또 재물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상해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이런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사람들이 쓰는 돈을 갖다가 프랑이라고 하거든요. 스위스 프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위스 사람들이 쓰는 돈에 50프랑짜리가 있고 100프랑짜리가 있고 500프랑짜리가 있고 1000프랑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50프랑짜리의 이 그림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가족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대가로 이같이 재물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50프랑에는 들어있어요. 100프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100프랑은 말을 타고 가던 군인이 말에서 내려서 이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 외투를 덮어주는 이런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100프랑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500프랑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500프랑에는 생명의 샘,
이 생명의 셈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프랑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재물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000프랑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있느냐? 이 1000프랑에는 이 죽음의 춤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이 죽음의 춤, 이 죽음을 의미하는 춤을 거기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은, 재물을 지상제일주의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죽음밖에 오는 것이 없다, 이런 아주 의미 깊은 이런 돈을 갖다가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스위스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스위스는 사실은 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한 도시가 제네바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사실은 종교성이 매우 강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가 카톨릭의 본부라 그러면은 스위스는 개신교의 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세계교회협의회가 거기 있고, 또 장로교 협의회도 사실은 스위스에 있었는데 스위스의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스위스의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2년 전에 이제 장로교 세계 장로교 연합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독일 하노버로 옮겼습니다. 또 세계 교회 중에서 또 아주 중요한 교회가 바로 루터란 처치인데, 이 루터란 처치도 역시 본부가 이 제네바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네바는 이 개신교의 어떤 본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다 스위스 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같이 재물은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이고, 또 재물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재물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러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고, 재물만 쫓다 보면은 결국은 죽음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아주 깊은 의미를 돈에다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참 재물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누가복음에서 다룹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동생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은 재산의 3분의 2가 큰아들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아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불합리하죠. 지금 해볼 때는 큰아들만 다 가져가고 나머지 아들들은 나머지 재산 가지고 나누니까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게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똑똑한 동생이,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거 유산 제도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큰아들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이 똑같이 어머니 모태에서 난 이 작은 아들들은 적게 가져갑니까? 좀 예수님이 우리 형님에게 얘기하셔서 형님이 받은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동생들에게 좀 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야, 누가 나를 갖다가 너희 유산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들의 유산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재물이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재물에 대한 비유를 하나 하마, 이러면서 한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농부가 그의 어마어마하게 소출을 거뒀어요. 그 소출을 창고에 들일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창고에는 집어넣기가 너무 많은 소출이죠. 그래서 이같이 이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출을 갖다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배를 두들기면서, 내가 이같이 많은 추수를 거뒀으니까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즐기자, 이랬단 말이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생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셨어요. 참 중요한 격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살 수 있지만은 돈을 가지고 지식은 살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을 가지고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져가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을 가지고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의자는 살 수 있지만 돈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살 수는 없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격언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썼는데 그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오는 격언 중에 시작. 내려오는 격언 중에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책은 살 수가 있지만 두뇌는 살 수가 없다. 음식은 살 수, 여기 식욕이에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다.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교회 의자는 살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살 수 없다. 그래 안 그래요? 100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이 시인이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이 오늘 1절로부터 4절에는 자기의 지혜를 말하고 5절로부터 12절은 재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참다운 지혜가 뭐냐, 참다운 지혜가 뭐냐,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1절로부터 4절을 읽어가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여기서 만민들아 할 때는 여기서 만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시편은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만민들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온 인류와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국한된 거다. 그 말이죠.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심오한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묵상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지혜와 심오한 지혜와 깊은 통찰력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4절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 시인은 이 말은 심오한 말이기 때문에 수금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지혜를 갖고 들어야 된다. 이런 아주 말씀을 이제 4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재물이 많으면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물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재물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재물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 뭐야?
중간에 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머리만 하면 더 걱정이 많지. 제 머리 많은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많아. 도둑이 들어올까 봐 금고를 몇 개씩이나 사들이잖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에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제 머리 많으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6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재물이 그 생명을 구속하지도 못한다. 재물은 절대로 자기 생명을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그거죠. 너희들은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면죄부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절대로 면죄부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는 재물 가지고 너희가 구속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같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 속전도 바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바치지 못할 것이다. 죽은 자가 뭘 바치겠느냐. 8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작.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임을 보지 않게 못하리라.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너무너무 귀해서 돈으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셀 수가.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로 영존하여 썩임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우리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한 자도 무지한 자도 다 같이 망하고 죄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 자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 부자도 죽음이 오고 가난한 자도 죽음이 오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거기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호의호식했어요. 그 부자 죽어야 안 죽어요? 그 부자 죽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인생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부자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며 살았죠.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죠. 그래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것이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거예요. 죽음은 만민에게 공평한 겁니다. 만민에게. 만민에게 공평한 겁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속생각에는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듯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천년 만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짐승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짐승하고 똑같이 이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에릭 포름이라고 하는 분이 참 재밌는 글을 썼어요. 이 에릭 포름이 유대인 사회학자인데, 에릭 포름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게 있대요. 같은 게. 사람하고 짐승 같은 게 뭐죠? 아까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게. 다 죽는다. 또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게 또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렇지, 그게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런데 같은 거는 사람하고 짐승과 같은 것은 내일 일은 짐승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는 거야. 내일 일은 짐승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짐승은 하나님 모르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죠. 짐승은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짐승은 못 먹으면은 주인을 물어요. 주인을 묻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먹을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심하게 싸워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먹을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있죠. 그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은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절대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적당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는 것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모시던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 참 그 원로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28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도록 그 원로 목사님이 물러섰어요. 물러서 가지고 제가 저한테 그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겠는데, 참 고마우신 분이죠, 저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미국 갔다가 바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또 미국에 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 큰아들한테 제가 여기서 전화도 걸고 또 꽃도 제가 다 보내고 또 조의금도 다 보냈어요. 보내면서 내가 큰아들한테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이 1915년생입니다. 1915년생. 만 백수를 하고도 더 사셨어. 만 백수를 하고도.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걸었죠. 아이고, 제가 꼭 가봐야 되는데,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못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이 굉장히 효자인데, 아, 목사님, 우리 아버지 백수나 사셨어요. 그래, 백수나. 근데 그 뉘앙스가 아쉬운 게 없다는 거야. 아쉬운 게. 충분히 사셨는데 뭐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살아야 돼. 적당하게. 너무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 세상 떠난 다음에 아이고 백수나 살았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충분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좀 아들 딸들이 좀 아쉬워할 때, 아이고 아쉬워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별로들 그렇게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적당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습니다. 제 얘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천년만년 안 살고.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13절로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이행이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 참 재밌는, 내가 글을 하나 봤는데 최근에 뉴욕에서
이 메리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거하는 이 빈민촌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빈민촌 아파트에 사니까 정부나 이런 데서 항상 구제해 준다고, 못 사니까. 또 단체에서도 그 할머니한테 맨날 구제품을 준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 가족도 없어. 세상을 떠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 구호단체나 정부가 와서 그 할머니 시신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시신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온통 돈이라, 벽에도 돈이고 이불 속에도 돈이고, 현찰 100만 불이 나왔어. 현찰 100만 불이. 그 할머니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두고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의견들, 그 다음에 청년들의 의견들, 그 다음에 40대, 50대의 이 주부들의 의견들을 이같이 모았어요. 여러분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라 그럴까?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뭐라 그럴까? 자, 그것도 뭐 되는 거야. 아, 그거 쓰고 가야지. 그거 안 쓰고 갔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라 그럴까요? 청년들은 뭐라 그럴까요? 청년들은 정부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부자한테 계속해서 돈을 줬냐고. 40대, 50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럽다.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싸두고 있잖아. 이같이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 죽어도 돈 쌓아놓고 죽는 게 좋겠다 이거지. 여러분들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참 이게 14절의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건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되어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아멘. 자,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근데 여기서 뭡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목자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이 시가. 그렇게 한번 다시 보세요. 똑같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양같이 저희를 음부로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그러니까 그 영혼은 사망으로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아, 왜 아멘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합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망으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되어 그 거처차 없어지려니와. 15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군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천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디로 가? 사막으로 내려간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가 돼서 아이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17절 왜냐? 시작.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내려가지도 못할 것이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거죠. 그렇죠?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살아도 죽어서 그 집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죽을 때 입는 옷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수의라 그러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나 없나요? 없죠.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관을 갖다가 구멍을 2개 뚫어달라 그랬죠. 네? 그 구멍을 왜 2개 뚫어달라 그랬어요? 자기 손 내밀었어. 야, 나 빈손 들고 간다. 내가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내가 빈손 들고 간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관에는 구멍을 2개 뚫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손을 바깥으로 펼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떠날 때 빈손 들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 위해서 쓰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겨두고 왔다고 너 많이 남겨두고 왔냐?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마음껏 힘쓰시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간이 존귀하지만은 그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참 지혜를 많이 얻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장군사님인데 참 그 어르신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장군사님인데 우리 그 장군사님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서 조금 나중에 할아버지하고 조금 사셨는데 그 전에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셨는데 이분이 이 회원동에 이 지금 말하는 호텔이 있죠. 호텔을 몇 개를 가졌어요. 회원동에. 이분이 그냥 돈을 모은 거야. 그냥 돈을 모은 거야. 모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오빠,
자기 오빠의 딸을 자기 양녀로 삼았다고. 자기 오빠의 딸을. 그래서 그 오빠의 딸이 이분의 양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오빠의 딸이 이제 저희 교회 다녔거든. 그래갖고 그 오빠의 딸이 초대해가지고 초청해서 이제 호적이 돼 있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오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그때 처음 한강다리 건넜어. 그때 처음. 그전에 한강다리 안 건너봤대도 회원동에서 한강다리 건너는 게 바로 거긴데 한 번도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김포공항 가느라고 처음으로 한강다리 건넜다고. 얼마나 미국에 돈을 많이 가져왔겠어. 정말로 많은 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정말로 펑펑 썼어요. 펑펑 쓰며 살았어. 근데 그 할머니 내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할머니가 병들어서 참 어렵게 되니까 이 미국에는 이 요양원, 지금 요양원도 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간호원 한 명이 두 사람을 돌보는 요양원은 좋은 요양원이에요. 근데 간호원 한 명이 10명, 15명을 돌보는 간호원은 좀 질이 떨어지는 간호원이라고. 이 요양원이라고. 거기 들어갔어. 간호원 한 명이 한 15명을 돌보는 그런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야, 그 큰 부자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거지. 자기가 난 자식도 없지만은 돈 많이 받은 조카가 돌보지 않는 거지. 거기에 들어갔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한테 내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이 참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온몸 얼굴이 다 쭈글쭈글하죠.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난 지금도 생생해. 그 권사님이 눈물 흘리는 게. 눈물 흘리면서 이분이 어디에 숙련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나한테 5,000불을 줬나? 뭐 그래요. 5,000불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았다는 거야. 엄청나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게 답니다. 내가 사는 동안 11조 못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겨 넣은 돈 5,000불을 저한테 주면서 하나님께 좀 바쳐달라고. 난 그 권사님의 지금 눈물을 지금도 기억해. 야, 너무 안 됐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한 일에 힘쓰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해서 감사하시다가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빈부나 기천, 지혜와 우든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여도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산소망을 갖게 되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음부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속량하셔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또한 지혜와 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